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363쪽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63쪽 사사기 3장 1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노아가 자기의 손자인 가나안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의 7명의 아들이 가나안 7족속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았습니다.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이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처럼 극에 달했을 때 애굽에서 종로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라. 여호수아는 7년 동안 전쟁을 하여 가나안 7족속의 주력 부대를 섬멸하고 그들의 성을 차지하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이방 땅으로 완전히 쫓겨난 사람도 있고 또 산 골짜기나 또 산 꼭대기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점 도시를 정복을 하고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7족속 잔당들이 있는 그대로를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전역과 달성군을
유다 지파에 분배해 주었는데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팔공산 골짜기와 또 꼭대기에 또 앞산 꼭대기에 또 비슬산 또 골짜기와 꼭대기에 도망가서 거기에 성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숨어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진멸시키든지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죄악을 심판하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너의 후손이 400년 후에 애굽에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닌 게 아직 이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레위기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가나안에 사는 주민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 죄를 너를 통하여 심판하는 거다.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건 너희라고 다를 바가 없어. 너희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죄 지으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내는 거야. 그런 말씀. 신명기 9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이 뭡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죄악을 쫓아내는 것이고 죄악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죠. 이 땅에 있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이 뭐냐?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성격은 죄악을 쫓아내는 거고 죄악을 진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성격이 죄악을 쫓아내는 것과 죄악을 진멸하는 것임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 내 가정 안에 있는 죄, 이 민족 안에 있는 죄 쫓아내고 진멸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땅입니다. 성도는 영적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싸움과 각 지파가 해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싸움과 성도가 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의 소제목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땅이다. 가나안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거든요.
특히 가나안 땅에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최신식 무기를 성 앞에 배치해 놓고 그 성을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라고는 칼과 창뿐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변변한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성 안에서 싸웠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밖에서 성을 공격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성을 차지한다면 그 견고하게 지어놓은 성은 자기 차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하나 쌓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냥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 성 주위에는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또 밀과 보리를 심은 곳과 또 양을 칠 수 있는 목장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거 그냥 얻는 거예요. 그냥 얻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상 만약에 그 싸움에서 실패하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행복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둘 중에 하나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왜 영적 싸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해야 할 일 지침을 주셨습니다. 3가지 지침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땅에 가면 거기에 있는 우상을 싹 파괴하라. 우상을 파괴하라. 우상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라.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도덕적인 죄악입니다. 죄악이 난무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홍수로 심판해야만 했던 그 상황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부패했을 때에 유황불로 멸망시켜야 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죄악이 완전히 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가서 내 대신 칼날로 그들을 진멸해라. 죄를 심판하는 방법만 달라졌을 뿐, 노아 홍수 때나 유황불 심판 때나 마찬가지로 그런 심판을 하나님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로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셋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그 땅에서 시행하라.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완성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그러면 성도도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과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신주단지도 없어야 되고, 신주단지를 나도 난생 처음 봤는데요. 어느 성도가 자기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신주단지는 없애야지 되겠는데 도저히 자기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나보고 대신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신주단지를 없애는데 그 안에 웬 쌀이 들어있더라고요. 신주단지도 없애야 되고 무당 굿하는 것도 몰아내야 되고 불상도 없애야 되고 전 보는 것도 없애야 되고 나의 삶과 가정에서 몰아내야만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또 이민족 가운데서도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은 후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거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다. 둘째로 죄악을 몰아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죽여야 합니다. 자,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굶겨 죽여야 합니다. 밥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죄악의 욕구가 내 안에서 용솟음 친다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된다. 거기에 밥을 주면 안 된다. 내가 그 욕망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은 굶어 죽는다. 굶어 죽는다. 자꾸만 그 욕구에 밥을 주는 게 문제다. 셋째로 우상과 죄악을 몰아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될 때 내 마음과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상과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는 것. 성도는 이런 영적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세 번째 작은 돼지가 여호수아의 싸움과 각 지파가 해야 하는 싸움이 따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싸움은 주력 부대를 무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이 처음이었었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가보니까 평지가 있다가 갑자기 언덕 이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중간을 깎았는지 어쨌는지 평지가 있어서 그게 이제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올라가야 되죠. 거기에 이제 삥 둘러서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이중으로 쌓았어요. 앞에 하나 쌓고 뒤에 하나 쌓고 위에다가 슬라브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각 가정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집안에 방 하나는 돌을 잔뜩 갖다 쌓아놓고 공격해 오면 돌을 막 집안에서 던지는 거예요. 창문 열고. 그리고 가스레인지에다 물 끓여가지고 들어오면 오는 대로 그 끓는 물 붓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찌르고 창을 가지고 찌르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성을 어떻게 빼앗습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만 아무 소리 말고 성을 돌아라. 6일 동안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다 돈 다음에 함성을 질러라. 그 함성을 지르는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성이 안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에 깔려 죽었다. 두 번째 아이성 싸움이고 세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해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남쪽에 5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뛰어 올라가 가지고 기브온 성에 새벽같이 기습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기습을 당한 이 5 연합군들은 거름한 나살려라고 막 도망가는데 하늘에서 그때 주먹만한 우박들이 쏟아져 가지고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마저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하루 종일 싸웠는데 그래 막 진멸하는데 해가 기울어져 갑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머무르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명령을 내렸고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거기 왔던 모든 주력 부대를 다 섬멸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남쪽 연합군이 피한 것을 보고 북쪽 연합군이 하솔 땅에 모였습니다. 하솔도 마찬가지로 가보니까요. 아주 넓은 평원이 있고 그 메롬 호수 있는데 지금은 호수가 없고 거의 평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중간에 그 높은 산 올라가는 무렵에 이제 하솔 성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연합군을 조직하고 모여 있는데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파하고 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한 전쟁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줬다. 하나님이 대신해 줬다. 사다리 기어 올라가는 거 한 번 없이 성을 정복하려면 사다리 놓고 기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태양이 머무는 기적을 통하여서 남쪽 5 왕이 패하였습니다. 주력 부대를 섬멸한 여호수아는 패잔병들이 산으로 골짜기로 도망간 그래서 그 상태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제 남은 땅은 산과 골짜기로 도망간 그 패잔병들을 물리치는 임무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12지파 개개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작은 네 번째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싸움과 성도들이 해야 할 싸움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처럼 인간이 사탄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죄가 없을 때 아담과 하와도 졌는데 죄 있는 우리가 무슨 수로 사탄과 싸워서 이깁니까? 못 이겨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십자가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강타하시는 이 사건, 이 싸움은 예수님만 승리하실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사탄은 인간에게 행사하던 죄와 사망의 지배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망을 미끼로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은 성도들에게 이제 통하지가 않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의 승리로 인하여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안에는 산과 골짜기에 가나안 7 족속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야 할 책임이 이제 12지파 개개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내면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죄악의 욕망과 죄악의 습관과 그리고 민족의 문화로 남아있는 죄악의 관습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죄악의 욕망, 습관, 관습으로 그걸 통하여 성도를 유혹하는 사탄의 집요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 개개인이 평생 해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책임지어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타락한 본성,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미움과 분쟁과 악독과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원수를 맺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방탕하고 더러움 가운데 있고 주술을 하고 분내고 술 취하고, 이 모든 죄악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이 민족 가운데서 몰아내야 한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도 개개인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임을 명심하시고 끊임없이 몰아내는, 오늘도 몰아내고 내일도 몰아내고 모레도 몰아내고 날마다 이 죄악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이스라엘 각 지파는 탐욕 때문에 스스로 해야 할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성도들도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래도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을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는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뭘 하라고 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어야지 되는데 신앙교육을 안 시켰어. 그래 2세대들이 주가 된 시대가 딱 되었을 때 더더욱 안 쫓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패잔병들을 무찌르지 아니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농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축업은 3D 업종에 속하는 직업이지만 농업은 좀 신사적입니다. 우리보다 농사 짓기가 좀 더 편합니다. 농사를 아무나 짓습니까? 망쳐요. 씨앗만 버려요. 기술이 있어야 돼. 뭘 알아야 돼. 그때 가나안 패잔병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농사 그거 아무나 짓는 줄 아냐? 우리는 수백 년 노하우가 있어. 내가 이걸 전수해 줄게. 또 농사 짓는 거 그거 힘들어.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우리가 대신해 줄게. 우리 죽이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얼마나 매력적인 조건 제시입니까? 쉽게 큰 돈 벌 수 있는 조건에 매력을 느끼지 않아야 할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이 조건을 수락하고 가나안의 패잔병들과 타협을 합니다. 가나안의 패잔병들은 그들에게 농사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이 땅의 조건을 봐라.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른 비가 내릴 때에 풍성하게 이른 비가 내리고 그래야 곡식을 심을 수가 있고 또 열매를 맺기 전에 늦은 비가 와야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비 안 오면 망하는 거야. 때가 되면 바알에게 비를 내려주는 신이 누구냐? 바알이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제사같이 지내자. 농사를 지으려면 아들, 딸을 많이 낳아야 일꾼들이 많은데 아들, 딸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은 아세라다.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제사와 아세라 제사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 타락입니다.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탐심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탐욕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가리켜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알이 물질적 탐욕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아세라는 쾌락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탐욕과 쾌락의 탐욕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다. 그러니까 옛날 그 가나안 땅에서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때는 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숨겨놓고 섬긴다. 이 물질과 쾌락, 모든 세대에 있어서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우상입니다. 이것을 몰아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을 짓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활 속에 있는 물질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싸움을 게을리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나 악한 자의 압제를 받게 되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죄악과 타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압제를 당하게 종노릇하게 만들었다.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배나 악한 자야. 고통스러운 삶을 싫어서 영적 싸움을 안 했더니 배나 악한 자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2배나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지 못하면 신앙 때문에 생기는 가정의 불협화음으로 말미암아 2배의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민족 안에서 우상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민족의 어려움 때문에, 이민족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2배의 고통스러운 삶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송가인이라는 가수의 어머니가 무당인데 인간 문화재 운운하며 국가 예산을 들여서 서초동의 국가기관에서 무당 굿을 했습니다. 이게 현 시국의 상태다. 우리는 이민족의 지도자들이 우상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죄악을 몰아내고 내 가정에서 이민족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니엘과 함께 영적 싸움을 했을 때 40년 동안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편하게 살고자 했을 때는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딸들을 주고받고 또 가나안 제사에 함께 참여했을 때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싸움을 싸웠더니 40년의 평화가 주어지더라. 성도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죄악과 죄악된 관습과 또한 우상 숭배와 싸우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만 삶의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생각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망령되고 허망한 생각들과 끊임없는 공상들과 더러운 감정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영적인 투쟁이 싫어서 타협하면 배나 더 지독한 구산 리사다임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죄를 물리치고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행되는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이 민족이 되는 축복이 어서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싸워서 사단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몰아내고 또한 물질의 탐욕과 또한 세상이 주는 쾌락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영적 싸움을 철저히 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고 또한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한 이 땅에 죄악과 우상을 몰아내는 일에 기도와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